오늘 저녁부터 강구한 대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우리 요리 문답을 공부 강의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가 극도로 타락을 했죠. 그때 1517년 젊은 사제 마틴 루트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조 조항을 쭉 이렇게 걸고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개혁운동이 독일에서는 루터 중심으로, 스위스에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쭈윙글리.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은 대충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는 이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 중심으로 이 성경에 기초한 신학적인 기초 작업을 이분들이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 종교 개혁운동이 시작하는 이후에 각 지역마다 미세한 신학과 신앙의 갈등들이 약간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독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유인물에 보면 그 플라티나테의 한 지방을 다스렸던 제후, 군주죠. 영주라 그러나요? 네. 이분이 켈빈의 성경적인 신앙에 기초했던 놀라운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28밖에 안 됐어요. 근데 26대였던 이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의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이분에게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들, 이것들을 정리해라. 그래서 이 울시누스와 그 다음에 궁정 설교자인 올리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부탁을 냈어요. 명령을 냈죠. 왕이니까 거의. 그래서 교리문답을 만들도록 했는데 1561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1563년에 이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 유럽 교회 총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와 같은 이 교리는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남녀노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리 문답이, 요리가 뭔가 하면 요리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한 것을 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답을 왜 하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묻고 그리고 답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던 것이, 따라서 합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래서 이거 전체가 12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한 주일 1년이 몇 주죠? 52주예요. 그래서 52주 동안 주일 한 예배 때는 구약과 신약의 한 텍스트를 본문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 내지는 저녁 예배 때는 이 52주 동안 나누어 가지고 한 주 동안 첫 주일은 1문, 2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는 3문, 4문, 5문, 이렇게 해서 52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16세기에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17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에 굉장히 중요한 요리문답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유럽 당시의 신학자들, 목사들 모여서 했던 부분인데, 어떤 의미에서 하이델베르그가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보다 더 뭐예요? 형님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 그리고 미국의 개혁교회, 한국의 개혁교회, 그리고 뉴질랜드에도 리포먼드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 주일 오후에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또 주중에 학생들을 불러서 이 개혁교회 정식 이 교인이 되려면 입교를 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하이델베르그를 다 통과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일독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라는 학생들 이 129번 다 하면 좋겠지만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 이 세례를 함께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문을 먼저 공부하겠는데, 자, 1문이 뭐죠? 우리 파워포인트에 좀 띄워주세요. 1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안 봐도 되죠.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답이 뭐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압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그 시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자, 이것이 제 1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진정한 유일한 위로가 뭐냐? 오늘 저녁에 이것을 함께 좀 나눠가기 원하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센텐스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나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진정한 위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위로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그것이 위로가 된다.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려면 뭐가 돼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위로가 돼요? 돈이 위로가 되죠. 친구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위로가 돼요? 친구가.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위로가 되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위안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지혜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자, 질문이 뭔가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이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질문 뭐예요? 죽어도 이 세상에 살았어도 나의 위로가 되고 죽었어도 나의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가 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으십시오 라고 강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의 진정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교회의 일원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는데, 그 말이 뭐예요? 고백이 confess라고 하는 거죠. 나의 진정한 위로는 내가 돈이 많은 것, 이 세상 위로가 되죠. 그러나 사나 죽으나 진정한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지혜 있는 질문이고,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대답이 오늘 이 대답인데, 자,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 먼저 나누고 가겠는데, 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그건 첫 번째는 이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조금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돈이 궁색할 때 돈이 생기는 것, 그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보리 흉년에, 가뭄에 갑자기 있는데 레분이서 뭐라나요? 돈이 막 2,000불 통장에 넣어줄게 딱 들어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신랑 될 사람도 없고 신부 될 사람도 없어요. 진정한 위로의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친구 배우자 얻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에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우울했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이 김혜란 집사님 모친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 혈액 수치가 떨어져서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 좋아졌는데, 한국 가셔서 이제 몸이 좀 극도로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병원에 급히 가니까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울면서 이 김일한 집사님이, 이 할머니가 그래요. 특별히 하시고 있느냐 하니까, 여하튼 저와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답은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어르신. 네,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으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어르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또 의사, 또 하나님께 힘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더 살아도 우리 어르신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아니 곧 돌아가셔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 기쁨이 있죠. 제가 그러니까 네,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우자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위로가 돼요. 네. 근데 부부싸움 한번 대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위로가 되는지. 왼수지, 왼수. 오죽하면 할아버지는 뭐라 그러세요?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우자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얻는 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요. 근데 돈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캔서가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불짜리 여러분 엄청나게 바꿔가지고 방 안에 담 깔아보세요. 여러분, 그 돈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지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나주구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위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사람들은 위로를 찾을 때 위로의 근거를 어디에다 둡니까? 나 자신의 상황에 두고 나 자신의 경험에 둬요.
어린아이, 꼬마에게 가장 위로는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그죠?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러분 보세요. 아이스크림, 초콜릿이 이빨, 뭐예요? 이빨이 그야말로 상해서 지금 이 치과에 갈 부분인데, 초콜릿이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 때의 경험, 그 다음에 청춘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경험이 다 달라요. 위로의 근거 기초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상황이 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는 다른 기쁨들을 많이 누려갈 수 있지만, 또 하나 상황이 딱 바꾸어지면 한번 보세요. 자, 아이스크림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침에도 아이스크림, 점심때도 아이스크림, 저녁에도 아이스크림, 이번 주에도 아이스크림, 다음 주에도 아이스크림 먹어보세요. 그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 여러분 위로를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정이 항상 똑같은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부흥에 참석해서 막 은혜를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뻐요. 그게 신앙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감정이 항상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진정한 위로의 근거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위로의 근거가, 여러분 다른 것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또 왜 위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무엇을 치루었기 때문이라고요? 죄값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문장에 와보시면,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이라 그러죠?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고 나의 모든 권세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안 나오나요? 우리 PPT를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요리문답 그 답변을 보시면, 거기 위에 각주 이렇게 번호가 1번 돼 있고, 2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이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정리만 해놓은 것이지, 전부 다 어디에서 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각주의 밑에 내려가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대로 해석이 되고, 이와 같은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말이 너무 어려우신 분은 그냥 내가 질문하고 대답만 영어로 여러분들이 옮겼는데, 그와 같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어로 이것은 뭐라고 하면 한국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redeemer라고 그래요.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 요거를 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 사람의 있는 그 상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을 제가 하는데 바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함이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을 외웠죠. 자, 로마서 6장 11절 해볼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보면요. 자, 너희 자신을 어디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그 사역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딱 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신 일을 믿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뭐 하죠? 축도를 합니다. 축도할 때도 순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순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예수를 믿는 너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영감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복을 선언을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위치 이동입니다. 따라서 하다 위치 이동. 위치 이동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위치 이동.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어디 나오나요? 에베소서 2장 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마귀와 함께 무적행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위치에서 신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위치가 이동, 이 땅에서부터 이 신분의 위치가 되어 위치 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 뭐라고 그랬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위치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이 위치 이동했어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예,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 여러분, 세례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 앞과 사탄 앞과 증인들 앞에서 내가 뭐예요? 선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어떤 말이에요? 같다는 의미의 동격이에요. 곧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른들은 제가 여러분 강의하는 것을 듣고 또 듣고 애고 또 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부자는 날이면 날마다 파티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던져주는 건 먹고 그렇게 형편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인생의 이막이 딱 열렸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뻔히 보이는데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큰 사이 구름이 있어요. 목이 타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에 물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큰 구름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거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따라서 합시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왜 고민을 받고 왜 고통을 받죠? 이유가 뭐죠?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천국 못 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부자 열받게. 아니, 그러면 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갔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 전부 다 거지 되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 말씀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뭐라고 그랬나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 영생을 뭐라고 그랬나요?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죽어보면 압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요? 또 대답 안 하시는 분이네. 마음을 안 믿고 말로만 해요? 여러분, 고백은 나의 마음의 확신과 나의 의지, 모든 것이 결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말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와 같은 부분들, 과정들을 이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 여러분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많이들 다 알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 부자가요,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 간청을 하죠. 어떤 간청을 합니까? 우리 땅에 말이죠, 살아있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오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느냐, 제발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 시대인데 모세가 툭 튀어나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대표적으로 한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형제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자, 질문이 뭡니까? 사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죽으나, 유일한 뭐는?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통치란 말 좀 어렵죠, 학생들. 룰링 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세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모든 건 내 것이에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명예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가치관이 좀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6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 나오죠? 시작.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방인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 배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알겠네요. 이쪽만 해보실까요? 시작. 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이 뭐예요? 절제인가요? 셀프 디스플린 되어 있죠. 비스무리한데 약간 다릅니다. 자, 이쪽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염려가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욥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경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뛰어내리죠. 빌딩에서 꼴짝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주신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외수용 말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표방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수용 말고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에 있는 것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거라 그랬어요? 진짜입니까? 맞죠? 이름 김종국, 종국, 힘, 떼지. 예.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세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수용은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당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넘어지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모든 사람도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자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와우. 저 뭐예요? 와이카토 부근에 있는 모든 데어리 팜에 있는 그 육축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주인이 있어요. 네. 그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계획주의 신앙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1절을 보세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사자들을 누가 먹이겠느냐? 악어를 누가 먹이겠느냐? 저 들짐승을 누가 먹이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그래.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시편 52,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루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 했나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산권, 경제권 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고 전도서를 보고 학개서를 보세요.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죄송한데 이게 내 것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비춰주실래요? 하기 전에 미리 나오면 좋은데. 학개서 2장 안 나오나요? 헬로? 왜 안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거기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땅 우리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잠시 사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렌탈 내줬다, 리스 내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렌탈, 리스, 프로퍼티 이게 굉장히 승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오너십, 프리홀드 다 내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좀 고백 좀 합시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 이것이 대답하십시오 하니까 외수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건강이 날아가고 사업이 쫄딱 망해도 나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는 누구라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 권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최고의 보좌가 뭐냐? 성경의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시온소예요. 그 예루살렘 시온소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한 보좌가 있죠. 그 보좌가 시온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권세 권능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인데 이 듀나미스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서 왔다고요?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터뜨리시면 크라이처치 날아가요. 웰링턴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터뜨리시면 모든 거 다 날아가요. 근데 베드로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날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영감받은 영감받은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권능 권세로 다스리시는데 이분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시청각 교재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시온성에 있었던 한복판에 성전에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법궤예요. 이런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잘 모르세요? 법궤 안에 딱 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방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감추인, 그것도 감추인 만나를 했어요. 만나를 담은 뭐예요? 항아리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십계명은 제 작년에 오셨죠. 신득일 교수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법궤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리니 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만나를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자,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싹이 났어요. 처음에 이 지팡이인데 해막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그게 무슨 열매죠? 살구 열매 맞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죽었는데 뭐가 맺혔어요? 싹이 맺혔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오늘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든 타락한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때에 그 다신을 받는 자는 새로 나타나서 만나를 먹고, 자, 먹은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의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사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계명은 뭐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어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청과 교제가 오늘날 동일하게 영적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있게 만나로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직장 지금 당장 없어도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과 재물과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당분간 맡은 청지기로서 확신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제가 성령하고 설명해줘.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 사탄의 장난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고 넘어지고 환난을 받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그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서 하자.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뭔가, 파라는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이, 불러내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있다, 나를 봐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받도록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서 가지게. 자, 여러분들이 일문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믿기 땅에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옆에서 나를 위로와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시 여러분 맨 첫 분 일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정리가 안 됩니까? 자, 제2문은 산문, 사문, 오문과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읽고 오늘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문 제가 읽습니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시라니까. 네, 그래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이 스토리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갔어요. 돌을 들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쳐서 죽이라 되어 있다.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뭐 했어요? 죄 지었어요. 말도 못해. 얼마나 부끄러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돌을 넣고 쳐 죽인다는데 거기도 못 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십니다. 비참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 다 했거든요. 그러니 돌을 놓고 갔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와 누구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딱 남았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이제 가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나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것을 보면 죄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게 지금 선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에다가 위로의 근거를 두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일시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에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선택감을 입은 이 백성,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감사하고,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한번 할까요? 201장 할까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여러분 약속을 믿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안 해요. 자, 아무것도 뭐라 그랬나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그랬나요?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하나님 이 지식, 이 약속, 이 말씀이 나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여기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기도를 올릴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 하이델베르그 제1문과 제2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사업체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 앞에 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많은 하저거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 이 지식, 이 말씀, 이 신앙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위로를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할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사랑했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 사신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